찬송가 314장 주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 주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김성자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나화연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양재준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근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계속 시원하진 않겠죠. 또 뜨거워질 때도 있고, 뭐 아직 태풍이 오진 않았는데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뭐 좋을 수도 없고, 또 마냥 나쁘지만도 않은 것이 뭐 우리 인생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좀 심하게 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머니 교회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이 모아졌고 또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의 특징, 특별히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나눔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사실 나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런 마음이 회복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당연히 나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보니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우리가 지금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낯선 이름이죠. 지금의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서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다. 그럼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2절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을 돕는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은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즉 은혜가 충만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연보를 이제 구제헌금을 하는데 넘치도록 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느냐?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간혹 가슴 아픈 소리가, 마음 아픈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헌금해야 돼서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의 상황을 보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내가 뭐 10만 원을 하느냐, 100만 원을 하느냐, 1000만 원을 하느냐, 때로는 10,000원을 하느냐, 1,000원을 하느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액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드린 그 적은 액수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전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헌금을 뭐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얼마를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이 시작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이 더뎌지고 있었다라는 것, 늦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울과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구제헌금을 하는 걸 바울은요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왜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믿음의 말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간절한 즉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풍성함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내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어떤 일입니까?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와 헌신은요 유익한 일.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왜 유익합니까?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이 일이요 멈춰지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 소원 또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하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그때는 은혜도 충만했고 또 그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합니다. 다시금 기도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빚을 내서 뭘 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단 헌금에 관한 것뿐만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어떤 일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40년을 살았던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매일의 만나를 주셨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지갑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지갑에 얼마가 들었느냐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배당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각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이 먼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